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은 뒤 그를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가두고 그에게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또 내가 왕좌들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그것들 위에 앉아있고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이 베인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였으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할 몫을 가진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런 자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그 1000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 호수에 던져져서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가 2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은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마지막 때와 관련된 예언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메시아와 관련해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앞서 살펴본 바 있는데 그 메시아는 왕으로서 통치하실 것이라고 하는 점들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여기 오늘 읽은 부분의 말씀에 바로 이 메시아 왕국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특별히 메시아가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메시아의 통치가 1000년 동안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9장)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다뤘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 소제목으로도 거기다가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11절 말씀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는데 보라 신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 불렸으며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을 하시느니라.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 그리고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12절 말씀에 그분의 머리 위에 많은 왕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보시면요. 13절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다고 했는데 이거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마치 포도즙 틀을 밟는 자가 포도즙이 튀어서 옷이 불고개 물들게 되는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며 또 사람들을 마치 포도들을 밟는 것 같이 사람들을 짓밟게 돼서 그들의 피가 튀게 되는데 그 피가 옷에 배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이와 같이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13절 말씀에 그분의 이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15절 말씀.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왔는데 그 예리한 검이 뭐냐면은 말씀의 검이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대적들을 죽이신다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6절 말씀 보시면은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왕들의 왕, 주들의 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불리고 그리고 의로 심판하시는 분, 많은 왕관을 머리에 쓰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은 왕들의 왕이고 주들의 주시다. 자, 왕들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들의 왕으로서 지상에 오셨고요. 초림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초림 때의 목적을 이루셨고요. 재림 때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 통치하는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왕들의 왕으로서 그분께서 지상에 오셨으니까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기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왕들의 왕, 주들의 주. 이 부분의 말씀도 저희가 좀 구약적인 말씀들과 같이 연관시켜서 볼 필요가 있어요. 왕들의 왕이라는 표현은 이건 신약에서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주들의 주라는 표현은 구약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는데요. 신명기 10장 17절 말씀 봐주세요. 신명기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요 주들의 주시며 위대하시고 강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주 너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요 주들의 주시다. 주들의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약에 언급되는 하나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명확하게 표현되지는 않지만은 구약의 하나님이요 통상적으로 성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주들의 주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이에요. 1절 말씀. 시편 136편 1절 말씀.
오 주께 감사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오 신들의 신께 감사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신들의 신이 누구죠? 1절에 주를 그렇게 받들었어요. 여기서 주가 고딕체로 되어 있는 것은 개역성경에서는 여호와로 번역한 단어예요. 이 단어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 단어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헛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십계명의 말씀에 쫓아가지고 유대인들이 그 발음을 그대로 하지 않냐고 주라는 발음으로서 그렇게 바꿔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역성에서는 그거 생각하자 그냥 여호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오 주께 감사라. 여기 주가,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오 신들의 신께 감사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다. 똑같은 대상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 3절에 오 주들의 주께 감사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다. 1절에 주가 따로 있고 2절에 신들의 신이 따로 있고 산들의 주들의 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을 이렇게 일컬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일컬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시다 하고서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그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낸 말씀이 됩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신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된 호칭 가운데 하나가 주들의 주인데, 그 주들의 주를 신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하나님께 사용하는 그 호칭을 예수님께 사용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시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여기 주들의 주라는 말이 예수님과 관련해서 왕들의 왕, 같이 연관돼서 왕들의 왕, 주들의 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주들의 주라는 말이 신성을 가지신 분을 나타내는 것인데, 왕들의 왕 역시 마찬가지로 그저 특출한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역시 마찬가지로 왕들의 왕도 주들의 주와 같은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하나 더 보시면은 디모데전서 1장 말씀 봐주세요. 디모데전서 1장 말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 해석해야 하는지 제가 그동안에 많이 적었는데 여기도 좀 봐주시죠. 1장 1절에요. 우리 구원자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1절 말씀, 1장 1절에요.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쫓은 것이고, 또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보시죠. 2절 말씀 보시면은,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화평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긍휼과 화평이 있기를 원한다 하고서 바울 사도가 간구하는 말을 하는데요. 근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누구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같이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다 놓고서 하나님으로부터만 은혜가 임하고 긍휼이 임하고 화평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도 은혜와 긍휼과 화평이 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에서는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하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동등하게 놓고 2절에서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화평이 성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함께 동등하신 미쳐다 놓고서 그것이 임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마지막 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마지막 절. 1장 17절을요. 마지막 절에는 1장 17절.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영원하신 왕 하고서 말하고 있죠. 이 영원하신 왕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선 그 말 자체에서 뭐라 하냐면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렇죠? 여기 하나님인데 영원하신 왕이 성부와 하나님이냐 성자 하나님이냐 이거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누구예요? 이 영원하신 왕이 거기 추가적인 설명에서 뭐라고 되냐면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나와 있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시죠? 예. 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영원하신 왕으로서 언급되신 분은 1장 10절 왕으로 언급되신 분은 누구냐면은 성부 하나님. 이 1장 17절에서 왕으로 언급되신 분은 성부 하나님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거기 말씀 계속 보시면은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 봐주세요. 디모데전서 6장 14절부터 보시죠. 6장 14절 말씀. 육 장 14절.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이실 텐데 나타나심을 보이시는 그분이 누구냐면은 15절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5절에서 그분께서 자신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터인데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텐데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이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니라. 누가 가르쳐서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해하셨죠?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사도 직분을 받게 된 것이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1장 2절에서 은혜와 긍휼과 화평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부터 있기를 원하노라. 동등하게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놨어요. 1장 17절에서 영원하신 왕으로 성부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6장 여기 1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시. 우리는 여기 디모데전서에서만도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런 위치에다가 놓고 하나님께 사용되는 호칭과 또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올 수 있는 그런 은총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도 같이 적용해 가지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를 동등하게 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에게만 사용된 그 호칭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됐습니다. 만주의 주 그리고 만왕의 왕, 왕들의 왕, 왕들의 주. 이해가 되시겠죠? 예. 자, 이처럼 영원하신 왕, 왕들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통치하실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다시 보면 거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시면은요. 4절 말씀 보시면은 또 내가 왕자들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그것들 위에 앉아 있고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 목이 베인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다. 여기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에요. 짐승이나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했습니다. 자기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했어요. 이 일들은 언제 있게 되는 거죠? 7년 환란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7년 환란기 중반 이후로. 이제 좀 기억 좀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목 배임을 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적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순교한 거예요. 이들이 그 다음에 뭐라 했냐 마지막 부분에 이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들이 살아서 순교당한 이들이 7년 환란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다시금 부활합니다. 7년 환란기에 죽임당한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고요. 이건 지금 교회 시대의 성도들, 순교당한 성도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순교당한 성도들이 환란기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다음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했다. 보셨어요? 그 말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1000년 동안 통치하셨다는 뜻이죠. 그리스도께서 1000년 동안 통치하셨는데 이 부활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여기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1000년 동안 통치하는데 7년 환란기 동안에 순교당한 성도들이 부활하여서 그분과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한다. (6절) 말씀 보시면은 이때에 부활하는 것이 첫째 부활인데 첫째 부활에 참여할 몫을 가진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런 자들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다음 뭐로 됐냐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역시 마찬가지로요. 이 말씀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1000년 동안 통치한다고 하는 그 말씀이 깔려 있고 그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서 이들이 부활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이면에는 어떤 게 깔렸냐면 그리스도께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신다. 이해하시겠죠?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왕들의 왕으로서 1000년 동안 땅에서 통치하십니다. 이게 1000년 왕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1000년 통치하시기 직전에 이게 어떤 일이 있냐면은 거기 2절 말씀이요. 마귀 사탄이 결박됩니다. 마귀 사탄이 결박돼요. 2절 말씀 보면은 한 천사가 큰 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마귀 사탄을 붙잡아서 결박하는데 2절 말씀 잘 보세요. 얼마 동안 결박합니까? 1000년 동안 결박합니다. 얼마 동안 결박해요? 1000년 동안. 그 다음 말씀은 그 다음 보시면은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가두는데 얼마 동안 갇혀있냐면 1000년 동안. 그렇죠? 그에게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선 과거 시제로 기록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이 장차 있을 이 일들을 환상 가운데서 요한에게 보여줬으니까 요한은
현재적으로 이걸 보면서 이게 이루어진 일들 순차적으로 썼으니까 그걸 과거 시를 쓴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미리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 때문에 과거로 쓰여졌지만은 이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나중에 훗날 이루어질 사건이에요. 미래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건 뭐 앞으로 그렇게 될 건데 뭐 이미 그렇게 됐다, 결박됐다, 잠시 놓이게 된다, 뭐 이렇게 한 것으로서 해가지고 이미 벌써 다 지난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어요. 마귀 사단이 1000년 동안 결박당하고 그 다음에 바닥 없는 구덩이요. 개혁성경에서는 무저갱으로 번역해놨어요.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감금됩니다. 감금되어 있는 그 1000년 기간 동안에 마귀 사단은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속일 수 없어요. 온 천하를 속이고 꿰는 자라 했는데요. 더 이상 마귀 사단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하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일을 마귀 사단이 하지 못합니다. 얼마 동안요? 1000년 동안. 그 다음에 뭐라 됐냐면은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그 다음 뭐라고 되세요? 1000년 동안 감금되고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잠시 동안. 잘 봐주세요. 그 잠시 동안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1000년 동안 감금된 채 지내다가 어디에 감금돼요? 무저갱이요.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감금되어 있다가 그 1000년이 다 차면은, 꽉 다 차면은, 다 채워지면은 그럼 잠시 동안 풀려납니다. 마귀 사단이 1000년 다 차고 난 다음에 풀려나지만은 풀려나는 그 시간은 얼마 되냐면은 잠시 동안에 불과. 잠시 동안. 풀려나지만은 잠시에 불과해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칠 절 말씀 건너뛰어서 보시면 마귀 사단과 관련된 이야기는 그게 7절로 이어져요. 그 1000년의 다 참에, 갇혀있고 감금되어 있는 1000년의 다 참에 마귀 사단이 자기 감옥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풀려났죠? 근데 풀려났는데 얼마 동안 풀려났냐면은 잠시 동안. 이해하시죠? 잠시 동안 풀려났어요. 8절. 나가서 땅의 사방의 민족들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해야 할 텐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 호수에 던져서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랴. 여기 1000년 동안 감금되어 있다가 잠시 동안 풀려나는데 그 잠시 동안 풀려난 그 기간에 마귀 사단이 뭐래요? 똑같이 또다시 전같이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또다시 풀려나자 활동할 수 있게 되자 어떻게 했냐면 세상 민족들을 또 유혹합니다. 그리고 유혹해가지고서 그들로 하여금 사랑받는 도시 성도들의 진영 거기를 대적하고 에워싸고 전쟁을 하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얼마나 되게 갑니까? 얼마나 가요? 잠시 동안. 말 그대로 잠시 동안에.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로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여기 이 대적하는 자들을 삼켜버리고 마귀 사단은 완전히 다시금 결박당해가지고 영원한 불호수로 던져지게 됩니다. 이게 마귀 사단의 마지막 저항이에요. 그리고 채우고
자, 여기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천년께서 통치하신다 했죠. 마귀사단이 1000년 동안 감금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도 속이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 마귀사단의 어떠한 유혹도 사람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1000년이라는 그 기간이 어떠한 기간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귀 사단의 유혹이 전혀 없는 그 기간.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경험 기간이 될 것입니다. 이 1000년 통치 기간에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으로서 의로서 통치하시게 됩니다. 1000년 왕. 그 때가 얼마나 평화로운 때가 될 것인가,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 마귀 사단이 거기에 어떠한 것도 미치지 못한다 하는 그것 한 가지만 가지고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지금 뭘 제가 강조하냐면 지금 1000년이라는 그 기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1000년 기간 동안 통치하시는데 1000년 동안 통치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부활한 성도들이 그분과 함께 통치하는데 얼마 동안 통치하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1000년 동안이요. 그 1000년 기간 동안에 마귀 사단은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져서 사람들을 유혹하지 못하게 됩니다. 1000년 동안. 1000년. 그렇지만은 마귀 사단이 1000년이 다 차면은 다시금 유혹하게 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동요를 일으키고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게 그리스도의 1000년 통치가 이렇게 딱 틀이 잡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1000년이라는 단어가 지금 7절까지요. 1절부터 2절부터 7절까지 몇 번 나오냐면은 1000년이라는 단어는 6차례 나와요. 6차례. 그리스도의 1000년 통치, 마귀 사단은 1000년 동안 감금되어 있다 하는 표현이요. 1000년. 몇 번? 몇 번이요? 6번이요. 6번 나옵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역시 이 부분 1000년, 마귀 사단을 1000년 동안 결박한다고 2절 되어 있어요. 그가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더 이상 민족들 속이지 못한다. 3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0년이 차고 난 그 뒤에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 여기 이 부분의 말씀들 쭉 읽어보시면은 이 1000년이라는 그 1000년이라는 표현이요. 이 표현을 문자적인 1000년 기간으로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정상적이죠. 한 차례도 아니고 6차례. 1000년이 다 찰 때까지 이런 표현이요. 이 1000년이라는 표현은 여기 보면은 이 1000년을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해석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어떤 암시나 단서 같은 게 전혀 없어요. 이 부분의 내용 보시면은. 이 말은 1000년이라는 그 기간은 문자 그대로 1000년을 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강조하려고 그래요. 왜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냐면은 1000년 왕국과 관련해가지고 이 1000년이라는 이 기간이 상징적인 기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징적인 기간. 1000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6차례. 근데 그 기간은 문자 그대로 1000년이 아니라 상징적인 기간이다. 긴 기간을 그냥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것이다.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천년왕국과 관련해가지고 크게 세 신학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적인 1000년 동안의 통치. 예. 또 하나는 무천년 설을 믿는 사람들.
천년이라는 그 기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말씀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천년 통치를 하잖아요. 우리 지금 19장 말씀, 그 다음에 20장 말씀, 천년 통치가 20장에 나와요. 19장 끝에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적그리스도를 패퇴시키고 그들을 불호수에다 던져놓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를 땅에서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 완전히 싹 다 제거되고 나가지고 그렇게 천년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순서거든요. 근데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후천년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천년왕국 후에 이루어진다고 믿어요. 우리는 여기 지금 제가 설명한 거 이해를 하셨다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통치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년왕국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지상재림하신다. 그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이 천년이라는 그 기간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그 기간이요. 지금 벌써 예수님께서 초림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라는 기간이 지금 지났습니다. 이 앞으로 언제 그분께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기간이 더 추가되는 거예요. 그 기간들을 천년이라는 여기 요한계시록 20장의 표현에서 천년이라는 그 표현에서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그 특정되지 않는 그 긴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천년이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현재 이미 이 땅에 오셨잖아요. 초림 이후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현재 통치하고 계시다. 이 땅에서. 이게 많은 여기 개신교들 장로교, 감리교 뭐 이런 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믿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무천년설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한 번 더 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저기를 하는지. 근데 지금 저는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내용들 보면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이거를 천년이라는 그 표현을 문자적이 아닌 다른 의미를 가진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7년이라는 그 7년 환란기 기간 7년이요. 그리고 그 7년 환란기의 절반인 1260일 3년 반, 한 때와 두 때와 세 때 반. 이거 명확하게 그가 한 똑같은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기간. 7년이라는 기간, 이 한 일에라는 말이요. 한 일의 절반, 7년의 절반 3년 반. 1260일, 42달, 그 다음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근데 이런 식으로 천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들은 천년이라는 그 말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데 왜 여기 6차례나 똑같은 표현이 나와 있고 그 천년이 찰 때 차기 전까지 다 참회하고 이런 식의 표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우리가 정상적으로 문장을 읽고 그 말씀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의문대로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똑같은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정한 자신들의 특정한 선입견을 가지고서 자기들의 특별한 교리 체계를 가지고서 거기에다가 성경의 말씀들을 그냥 갖다 억지로 꼬여 매치려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메시아의 왕국, 메시아의 통치는 구약에서 참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통치가 얼마 동안 지속될 것인지를 기간을 명확하게 밝힌 것은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곳이 성경 전체에서 유일한 곳이에요. 그 메시아의 통치가 1000년 동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자, 이 천년 왕국에 관한 이 표현들이 있어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기억하시죠?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하늘의 왕국은 개혁성경에서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천국으로 번역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해하셨어요? 근데 그냥 천국 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늘나라 생각하죠. 하늘나라, 천국. 그러니까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말 가운데서는 여기 이 왕국이라는 그런 개념이 빠져 있는 거예요. 아예 덧펴져 있고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왕국, 이 왕국 이거를 꽤 많이 강조했는데 흠령적 성경을 보시기 전까지는 이 왕국이라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생각은 못 하셨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왕국 하는 걸 들으니까 꼭 여호와의 증인 왕국 회관 그 왕국 이야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거부감을 느꼈을는지도 모르겠는데 성경 말씀 그 단어가 사용된 단어가 왕국이라는 단어예요. 왕국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왕이 통치하는 국가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왕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그 나라, 그게 왕국이죠. 근데 단순하게 천국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왕으로서 통치한다고 하는 이 개념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이요.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과 또 동일하게 사용됐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이라고 사용된 그 이유는 뭐냐면은 특별히 땅의 왕국들과 대조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늘의 왕국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왕국인데 하나님이라는 그 말 대신에 그 말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하늘로서 바꿔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마태복음에서는 주로 하늘의 왕국이 많이 사용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도 사용됐지만은 하늘의 왕국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하늘의 왕국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왕국도 마찬가지고 그게 다 천년 왕국을 가리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천년 왕국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히브리서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말씀. 그분께서는 다가오는 세상,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 다가오는 세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다가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복종시켰다는 의미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게 될 것이고요.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찾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주제부터 보시죠. 사도행전 3장 1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17절 이제 형제들아 너희의 치리자들이 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음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미리 보여주신 그 일들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일들을 이같이 성취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러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올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여기 새롭게 하는 때의 번역돼.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올 때, 이 새롭게 하는 때 역시 마찬가지로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 입을 통해 말씀하신 때,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느냐.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천년왕국을, 모든 것을 회복한다고 하는 말은요, 원상태로 돌린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그래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고, 천년왕국의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 빠르면 다음 주 아니면은 한 주 더 늦춰줄 수 있는데요. 천년왕국의 이모저모를 메시아 왕국에 관한 예언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어떠한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지, 그 중에 하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동물계의 변화입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는, 그게 복음성가 노래에 나오지만은 그게 복음성가 노래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그 표현이 있어요. 그게 언제 관련된 얘기냐면은 이 천년왕국 때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 이때도 마찬가지 이게 천년왕국과 관련된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그렇게 하겠고요. 천년왕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메시아 그 예언의 말씀들은 우리가 천년왕국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찾아볼 때 좀 이곳저곳 찾으면서 그렇게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